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영혼이 잘됨이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는 올 한 해의 목표로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가 되자라고 정하면서 그 주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항상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열매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성도가 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 성령의 열매, 그 씨앗을, 사랑의 씨앗, 희락의 씨앗, 그 모든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뿌릴 때, 심어두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치유입니다. 치유와 용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서 어느 누구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없는 가시덤불 같다면 우리 안에 어떤 씨앗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용서와 치유, 치유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오히려 용서받는 신비의 체험, 기적의 체험의 능력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오히려 용서받고 내가 오히려 치유받는 능력,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능력, 기적의 체험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오히려 용서받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기도의 능력, 내가 오히려 남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늘나라, 천국, 어떤 곳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품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쉴 수 있는 사람, 바로 천국을 품은 사람입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의지할 수 있는,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를 마음에 담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인가? 내가 지금 하늘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누가 다가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친 영혼이 나한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가? 나에게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가?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는가? 이것이죠. 누군가의 지친 영혼에게 쉼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라는 말보다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쉼을 제공해 주는,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러한 그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성도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한다면 내 마음이 하늘을 품은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말하는데 급급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말하는데 급급한 자갈밭 같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과거에 화려했는지 말하는데 급급한 모래알 같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내 힘든 것을 알아주고 누가 내 화려한 과거를 알아줍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남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기도의 능력, 남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치유받는 기도의 능력, 지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오히려 내가 나의 지침이 회복되는 기도의 능력,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고민이 드러나는 기도의 능력, 다른 이들의 화려한 과거를 들어줌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품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늘을 품은 사람, 천국을 품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라고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편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른 성경 그 버전을 보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의미를요,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공동 번역에서는 영혼이 평안함 같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이 가이오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건강하고 이미 영적인 상황이 잘 되고 있는 이 칭찬을 받은 가이오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를 보면요, 오늘 말씀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형제 같은 나그네 같은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서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의 영혼이 건강하고 너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했을 때 그 잘됨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헌신과 무지막지한 교회 안에서의 무엇인가, 이 상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요, 형제 같은 나그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 이것입니다. 먼 타국으로 돌아다니던 나그네 같은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그네 같은 형제들이 그에게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새들이 와서 나뭇가지에 앉아서 그늘에 앉았다가 쉬고 가는 것처럼 타국을 돌아다니다가 지쳐버린 형제들이, 혹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떠한 환대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입고 돌아온 형제들이, 그 형제들을 쉬게 해주고 그 형제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대해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영혼이 잘 되었구나, 너의 영혼이 건강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인생 사실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 가이오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가이오라는 그 그리스도인에겐 어떤 부족함도 없었겠습니까? 어떤 아픔도 없었겠습니까? 어떤 삶의 자랑도 없었겠습니까? 가이오라는 그 그리스도인도 50보 100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자랑할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같이 돌아온 형제들을 쉬게 해줌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쉼을 얻고 있기에 그의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환대 한번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돌아온 형제들을 잘 대접해 줌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잘 들어줌을 통해서, 안아줌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닥쳐온 많은 상처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치유받고 있기에 그 상황을 보고서 너의 영혼이 잘 되었구나, 너의 영혼이 건강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그렇게 형제들을 쉬게 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 줌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영혼이 건강해져 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 나그네 같은 형제의 상처들을 혹은 자랑들을 들어주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큰 은혜가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잘됨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각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된 영혼, 영혼의 축복입니다.
각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축복의 능력입니다. 바로 위로함으로 위로받는, 안아줌으로 오히려 안아줌을 받는, 오히려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는, 용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이 축복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하늘나라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줄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위로받는다는, 위로함으로 위로받는다는 영혼의 축복을 받는, 영혼의 건강함을 받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평안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함으로 용서받는다는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위로함으로 위로받고 치유함으로 치유받으며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진심으로 대해줌으로써 오히려 진심으로 대접받으며 축복해 줌으로써 오히려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한 개인에게 향하는 삼박자,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할 때 무엇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무엇이 영혼이 건강한 것인가? 무엇이 영혼이 평안한 것인가? 질문했을 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나그네 같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나그네 같은 나의 자녀들을, 나그네 같은 나의 부모들을, 지금은 함께하지만 다시 또 어딘가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안아주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품은 성도로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한테는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약간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양반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주막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자기 신세 타령합니다. 어느 한 선비에게요. 자기 주인이 얼마나 자기에게 못되게 구하는지를 그 주막에서 만난 어떤 선비에게 신세 타령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그 선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하인이 일하는 양반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양반집의 집을 마구 부셔버립니다. 그 하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 하인의 상황을 고쳐주고자 그 선비는 그 양반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집에 들어가서 집을 부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신세 타령을 했던 하인이 와서 몽둥이로 그 선비를 내쫓아버립니다. 이 선비는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던 하인의 어떤 그늘이 되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는, 어떤 픽스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래서 이런 거야. 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고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분석과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 선비가 주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하인이 와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얼마나 주인 때문에 힘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선비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인을 돌려보냅니다. 하인은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고치는 것도, 그 사람의 문제를 분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늙어가는 부모의 그늘이 역시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서로의 그늘이 되어서 지칠 때 쉴 수 있는 만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어려울 때 혹은 기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기뻤겠냐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문제, 그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가 나그네 같은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대해 주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집니다. 나그네 같은 형제들에게 그늘이 되어준 천국을 품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천국을 품은 성도의 가장 귀한 모습은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축복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축복을 해주는 성도가 바로 천국을 품은 성도의 모습이고 진심으로 그늘이 되어주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고칠까? 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가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성도를 보면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을 보면서 분석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같은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참된 쉼을 얻고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나그네 같은 형제들이 가요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참 쉼을 주고 축복해 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 가요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영혼이 잘 되었다, 건강하다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축복을 해주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첫마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 누군가가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축복해주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영혼의 건강하며 평안하며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그 부모를 떠나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 주어서 이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배 아프면 어떡할까? 내가 오히려 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성장하도록, 다시 나그네의 그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영화 중에 미저리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망치로 그 사람의 다리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미저리입니다. 고통, 비참함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믿음의 더 힘찬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분석도 고치려는 욕구도 아니라 축복을 해주십시오. 네가 내 도움 없이 잘 될 것 같아? 그게 요즘 잘 먹힐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라는 어떤 분석이 아니라 어떤 배 아픈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너희들이 축복 잘 받을 것 같아? 하면서 가난한 국가를 향해서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역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제사장들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펼쳐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는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축복받는 건강한 영혼입니다. 잘 되는 영혼입니다. 평안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축복해 주는 성도, 참된 그늘이 되어주는 성도, 하늘나라를 품은 성도, 이러한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